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과분한 사랑을 받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저는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집에 뉴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참 찬양하신 찬양대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찬양팀들 감사를 드리고 장로님 정말 기도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열심에 다시 한번 감탄이 됐고요. 새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뒤에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배 같이 참석하고 있나요? 지금 오늘만 참석하고 있어요. 영어가 편한 학생들인가요? 한국말이 편한 학생들인가요? 영어가 좀 편한 학생들이죠. I'll try to speak English here and there so you can sort of understand. So you won't be left out. You're counted. You're very important. You're counted in this service. This is your service, your church. So we want you to be fully participating in this worship service. 저희들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마지막 편까지 왔는데요. 함께 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은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세상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정말 안정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붙잡고 있을 게 없는 것 같이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신앙인들,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모르시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신앙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 것,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이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이 히브리 목회자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같이 살자. 그리고 함께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함께 성숙해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처럼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가족, 사랑, 거룩한 결혼, 돈에서 자유라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What do people who look like who belong to the kingdom of God? How are they to be characterized? Three things I want to share with you. I just want you to listen. I'm not going to speak English that much. Brotherly love, holy marriage, and freedom from the love of money. You got that? Are you all with me? All right, good. All right, don't be falling asleep now. 가족, 사랑, 거룩한 결혼, 돈에서 자유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가족,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고 교회를 가정이라고 많이 묘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신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특정하게 부르는 그러한 사용되는 언어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좀 부담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면은 뭐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들이 약간 부담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이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다이나믹을 이야기할 때에는 가족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사람들 서로 부를 때에 그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로마서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면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계속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알고 지내는 acquaintance가 아니라 그냥 지인이 아니라 가족 관계 같은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특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사랑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족을 생각하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 형제들,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의 형제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형제들 가운데 있지만 좀 소홀히 하고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이 볼 때마다 좋지는 않습니다. 뭐 볼 때마다 야 너무너무 좋다, 반갑다, 어쨌냐 그러지 않아요. 저희 형제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거나 뭐 겨우 2년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뭐 반갑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 남자들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죠. 잘 있었냐? 그리고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 때도 잘 가. 그리고 1년 후에 만나도 2년 후에 만나도 어제 만났던 것처럼 그냥 또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뭐 만나갖고 뭐 키스를 하고 허그를 하고 그런 것들 저희들 안 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가족은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계를 가족 사랑이라고 표현했지 연인 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연인처럼 대하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인 사이가 아니라 가족 관계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마치 서로 연인 대하듯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치 연인 대하듯 해야 될 것 아닐까? 그래서 정말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가족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가족들은 그냥 있는 겁니다. 이래도 있고 저래도 있는 겁니다. 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연인들은 뭐 요새 젊은 연인들은 제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서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한인 2세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한국인이 아닌 목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인 2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한인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의 갈등의 문제의 75%가 한국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으면은 75%가 한국 사람들 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뭐 자주 들으셨겠지만 아이들이 뒤에서 친구들이 막 놀면서 형제들이 막 싸우고 그러길래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싸우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놀이 하는 거라고. 너무 슬프죠? 저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 있었냐 하니까 외국 청년들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한국 청년들은 대다수가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였다. 친한 친구였는데 엄마 아빠가 걔랑 놀지 말라 그랬다. 친한 친구였는데 엄마 아빠가 걔랑 같이 놀면 그리고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당신의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75%가 한국 2세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깊이 연구를 해서 대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처음에 보자마자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자마자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친해지고 그리고 갑자기 안 친해지더라.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는 분명 목양교회와 우리 교회만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는 문제가 아니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저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족 사랑을 2절과 3절에서 아주 실질적이고 생활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첫 번째,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손님 대접이 없었다면 그 당시 선교와 전도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Hospitality, Ministry of Hospitality. 얼마나 hospitable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 대접하는가? You open your house and you open your heart. 집의 문을 열면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Hospitable. 저도 이 교회에서 3일만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집의 문을 여는 길이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책을 읽는 북클럽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는 책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 그 한 챕터가 있는데요. 묵상의 여정의 동반자, 공동체라는 파트에서 저자는 손님 대접을 환대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환대. 손님 대접은 환대다. 그래서 거기서 월든에서 나오는 Thoreau의 그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Thoreau, author Thoreau, 한국말로는 한국 이름은 소로우입니다. 소로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련다. 그 사람이 내 삶의 방식을 충분히 익히기 전에 내가 다른 생활 방식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나는 이 세상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각 사람이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생활 방식이나 어머니의 생활 방식, 이웃의 생활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을 찾고 추구하게 하련다. 서로의 생각이 바로 환대의 네덜란드어 하스토레이하이트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손님의 자유라는 뜻이다. 손님에게 큰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구속이나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유를 주는 것이 환대라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배운 원리,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교훈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게 다가왔던 교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지요? 사람들이 다 저처럼만 됐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 테이스트대로 그리고 제 취향대로 사람들이 다 같이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저는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배고픈 것도 좋아하지 않고 더운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효율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직 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센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센스가 있어야 된다, 상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강요할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스피탈리티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hospitality입니다. 그게 환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교회 문화와 우리 교회의 그 트래디션과 이런 것들과 좀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오더라도 그분들이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었으면,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아서 이런 또 대목을 나눕니다. 주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항상 손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손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자꾸 강요할 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더 하고 싶은 마음. 손님에게 자유를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경험한 교회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 배려와 사랑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형제 자매 삶입니다. 서로 같이 인정하고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 모양들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함께 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유니티는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유니티는 다 다양성이 있어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둘째로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인 문맥과 상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문맥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소외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 방방곡곡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감옥에 간 사람들을 방문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할 때 훨씬 넓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 정말 거룩은 어떠한 모습일까? 정말 경건한 것은 어떤 것일까?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인용한다면 경건은 경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경건은 경직이 아닙니다. 경건한 모습은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이웃에게 찾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충분히 야, 이게 우리의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 때 동창회는 못 가도 교회는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역 모임은 같이 가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서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무시함이 없고 그리고 다 인정해주면서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일까요? 제가 너무 이상적입니까? 인생을 너무 모르는 얘기인가요? 교회를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완전한 모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언약 교인이 되기 위한 클래스를 택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고 하신다면 그 교회는 꼭 등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등록함으로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해지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착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민들을 보면서, 그러한 고뇌를 보면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족 간의 형제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효율적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있어요. Love Walked Among Us라는 책입니다. 퍼 밀러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re's a book titled Love Walked Among Us.
And there's this quote that I cannot forget. And the quote says, Love is not efficient. 전 그 대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Love is not efficient. efficiency를 원하면 대인관계 할 수 없습니다. efficiency를 원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이 일은 정말 efficient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efficient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라고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를 이 땅에 보여라 하는 이 모습들도 efficient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형제의 모습으로 사랑하라. 형제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목양교회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 이슈를 들었을까?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 목회자가 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12장만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경주에 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히 훌륭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하신 분이며 예수님이 모든 것을 sufficient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Jesus is better than Moses, better than tabernacle, better than temple. Jesus is better than Elijah. Jesus is better than any angels and Jesus is superior. Jesus is God.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왜 결혼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첫째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여기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은 꼭 결혼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부담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나이가 찬 청년들에게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나 좋은 의도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너는 언제 장가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담이 된대요.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 있으면은 나이가 찼을 때 결혼을 안 하면 제가 무슨 하자가 있나 문제가 있나 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전통 문화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든지 기독교 아니든지 전통 문화에 있는 분들은 결혼을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도 그렇잖아요. 결혼이 훨씬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결혼을 하면은 거기에 얽매이기 싫고 자기의 자유를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가 우상이 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나를 쳐다볼까 하는 것에 너무너무 깊이 신경을 써서 결혼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이유를 잘 이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결혼한 사람만 귀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 그 자체가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여공회 중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뉴욕에서. Cohabitation is a big issue in large cities. Is it okay to live someone with whom you're not married?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섰습니다. 한 100번 이상은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할 때 이 성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은 한인 청년들에게, 부모님에게 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적으로 배운 것이 있냐? 없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일날 강대상에서 할 때도 불편하신 어른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귀함은 창세기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왜 주셨는가?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주신 그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훨씬 더 깊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근거해서, 우리의 풍습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근거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엄청난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문란합니다. 성도들은 성적인 면에서 무기력합니다. 정말 무기력합니다. 이 말을 목사가 강대상에서 주일날 설교하면 안 될 정도로 성도들은 무기력하게 팍팍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거룩한 성을 더러운 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히브리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반문화적으로 생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반문화적으로 생각해라. You have to live a countercultural life. Have a countercultural lifestyle. 이 세상과 뭔가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다른 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헌신, 교회를 위한 희생, 기도, 봉사, 건물,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그런 것들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왜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가? 세상은 그것으로 이제는 임프레스하지 않습니다. 야, 교회가 저렇게 멋있구나, 건물이 저렇구나, 프로그램이 저렇구나, 저렇게 많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부부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둘이 함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결정들이 어떻게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토대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볼 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 보여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God is like your father. God is father. He loves you like your father. 우리 아이들이 좀 곤란하겠는데, 그럼 우리 아빠는 되게 미인한데, 우리 아빠는 소리만 꽥꽥 지르는데, 피곤하다 그러는데, 저리 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머님 같은 모습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라고. 아주 수십 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은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사람들이 이제 40대 초반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있고,
어떤 강사가 설교를 하면서 주일학교 수양의 마지막 날 밤에 불을 꺼놓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90년대 초반에. 그리고 막 회개시키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까? 다 일어나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자고 말이죠. 갖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쫙 일어났는데 보니까 다 그때 저희 아이들은 아주 애기들이었고요. 그때 일어나는 중고등부 학생들 보니까 다 목사님,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찟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수련회 가서 일어나라 그러면 절대 일어나지 마라. 우리는 무슨 모습이 달라져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이 어떻게 연습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것으로 행위적으로 국한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좋죠.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결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반문화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 부부관계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을까? 세상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목회자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세게 제가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슬로우 다운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한 포인트 남았는데 이 말씀 드리고 좀 빨리 차 타고 가면 되니까 하고 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형제 자매, 가족 간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돈에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끝내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돈에서부터 자유를 얻어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류의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이슈인 것 같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글을 읽은 분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이슈는, 돈의 우상은 부자에게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통하여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통하여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돈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돈을 다 없애라, 무소유로 살아, 이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돈 그 자리에 두어라. 돈을 이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 이하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돈은 돈이에요. 돈을 이상으로 인격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모습을 없애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10장 한번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지 않을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 계명을 지켰느냐? 나이가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가진 돈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돈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나눠줄 수가 없어서 심히 근심하여 얼굴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을 청년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퍼하며 갔습니다. 슬퍼하고 근심했어요. 그는 진정으로 구원을 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정말 진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재물도 같이 원했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둘로 두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만 섬기라는 초청의 말씀에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외적인 율법과 규례는 잘 지킬 수 있었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돈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보다는 아직 세상의 재물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 젊은 부자에게 또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냐고 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젊은 부자가 돌아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5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기절에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낙타는 무엇이며 바늘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복잡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아주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문맥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더 좋은 질문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꼭 질문은 뭐냐면, 왜 미들 클래스나 가난한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미들 클래스와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1세기 유대인의 사상을 이해한다면 이 질문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과 같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천국에 갈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다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야. 돈으로 구원을 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많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1세기 유대인 문화에서 율법을 지키고 재물이 있다면 구원의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율법도 지켰어요. 그 사람은 개런티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 젊은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캔디데이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그 당시 유대 문화의 한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이 보는 재물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놀랬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서 자유를 얻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저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걱정을, 그리고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How much is it gonna cost? 그거 얼마 든대? 제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단면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너에게 유익한 게 뭔데?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뭔데?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데?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질문 저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 든대? 너무 비싸. 저는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이 필요하구나. I need Jesus. 저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설교를 하면서,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통하여서, 재물을 통하여서 안정을 찾고 권력을 찾고 자유를 찾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서 자유를 얻어서 5절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기 본문의 말씀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잘 삽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잘 삽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는 그 자체로, 뉴욕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 저는 이 세계에서 2%, 탑 2%, 탑 1%에 부유한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이 그 자체로 저는 이 전 세계 탑 2% 위에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할 때가 있어요.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느냐 아니냐. 돈은 있으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돈이 저한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지갑에 뱅크 어카운트에 팍팍 들어가리라,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팍 와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음속 깊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저희들이 얻은 것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305장